자, 우리 김준호 목사님, 지금 가톨릭 평론에 지금 쓰고 계시는 역사적 바울 연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선교 거점이 생기다 또는 오늘 비로소 복음의 거점이 생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필리피에서 고린트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우리 색깔이 사실 민중신학, 그래서 지금 종교 사회학적으로 특별히 우리는 아마 인류 문화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바울이 선교했던 삶의 자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사뭇 굉장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일색화된 그런 발전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과연 김준 목사님께서 이렇게 역사적 바울을 연구하시고자 하는 민중신학적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굉장히 존중하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제에서 바울의 이 혁신적인 메시지, 예, 그리스도의 도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 이게 저는 야훼 신앙, 그러니까 야훼 종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나안의 다양한 족속들의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심 논리였다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사실은 출애굽 자체도 어, 이 전문 용어로 하면 차별이 없으심, 야훼의 차별이 없으심. 그러니까 미국권 사람들은 그것을 이 차별주의가 사실은 partialism입니다. 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impartialism of 야훼, 그러니까 야훼의 사랑은 또는 은총은 차별이 없다라는 강력한 깃발 아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정말 출애굽했을까? 예, 그래서 여러분 노만 갓월드 같은 아주 오래된 노땅 학자십니다만 뉴욕 디올로지카 세미나리의 Tribe of Yahweh 같은 거 보면 출애굽기서를 아마 사회혁명설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김진호 목사님의 이 논지는 바로 구약에 있는 야훼 종교 그 깃발 아래, 그러니까 만민 평등의 깃발 아래 온 가나안 족속이 아시아적 공납제 생산 양식에 신음하는 민중들이 거기에 해쳐 모여 했다라는 고백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계신데, 더더구나 바울 상황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이때까지 강단에서나 많은 신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민중신학적인 바울 연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국의 병리 현상의 중심에 있는 차별적인 혐오와 배제에 한국 기독교와 견주면 하신 말씀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 저는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바울을 고소하는 그러면서 영국 폭동이 생각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죄 없는 음, 사람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불만을 표출하고 자기들의 그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고 무슨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구나. 그런 기시감 같은 거를 느꼈고요. 예, 뭐 본 강연과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느낀 거는 뭐 바울이 억세게 바쁘게 돌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인데 저희도 지난 주일 저녁에서 1박 2일로 아주 뭐 선교 여행보다도 성지순례를 아주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어,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아침에 그냥 쑥떡 우리 윤정현 신부님이 이미 평소에 만들어 놓은 쑥떡 하나로 그냥 채우고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우리 정 목사님은 그냥 그날 아침에 오셨다가 그 이튿날 그냥 새벽에 떠나셨고 저희는 임낙경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임낙경 목사라는 분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면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영성, 수도자의 영성을 그러니까 이세종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연필, 최홍종, 유영모 이렇게 내려오는 수도자의 영성을 계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어, 그
좀 그 이제 다섯 개 모습을 좀 발견해 보려고 갔으면 나가서 한 두 시간 정도 녹화를 하고 어, 이제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예, 하여튼이 저희는 그 1박 2일 동안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다니고 얼마나 피곤한지요. 아마 이제 오늘 이래서 조금 좀 기운을 좀 차렸어요. 그런데 이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그 옛날에 지금 오니까 뭐 마라톤으로 뛰어도 쉽지 않은 거인데 하루에 말이에요. 그 집신 같은 거 신고서 그렇게 수십 킬로를 걷고 뭐 이렇게 뭐 건너는지 뛰었는지 뭐 하면서 이거 참 놀랍네요. 근데 그 키로라는 게 요즘 도로 키로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당신 그럴 수도 없었을 텐데 야, 이거 달리기만 하는 것만 해도 세계 기록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클루스 있잖아요. 오클루스. 오클루스가 이제 민중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오클루스 해서 바울이 기독교인들로 불려지는 그 기독교 분파를 조직해서 어떤 혁명적 도전을 했는지, 에, 구체적으로 어, 당시 사회적 혁명을 추진할 만한 힘이 기독교 분파에 있었는지, 예, 좀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일단 오클로스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클로스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했었던 전승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적절히 나오는데 복음서뿐 아니라 뭐 묵시록에도 나오고요. 거기에 나오는 오클로스는 어떤 그 사회 계층적인 특성을 잘 발견할 수가 없는 그냥 대중이라고 번역하면 적합한 단어인데요. 이제 마가복음의 오클로스는 조금 계층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계층의 성격이냐면 그 어느 집단에 속하지 못한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이제 난민이나 불황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더 적합한 거죠. 오늘날 이제 이런 이들을 지칭하는 가장 그 유사한 표현이 언더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계급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클래스는 어떤 계급 의식과 뭐 어떤 변혁 의식과 이런 것들로 결속된 집단이고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해요. 노동 공간에 속해 있고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오크로스는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이제 오클로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사용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단어는 당시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클로스 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클로스를 이야기하는 고대 헬라 문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오클로스도 언더클래스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더클래스들인 오클로스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선동이 되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를 전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도 그 주위에 오클로스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은 이제 주로 대도시, 항구 도시인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 모여든 이들이
어떤 집단적 결속력을 갖춘 이들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밀려나고 저기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클로스는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일이고요. 과연 그런 이들을 가지고 바울이 꿈꿨던 세계는 무엇이었을까? 그 바울의 사회적 비전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울은 복지적인 지역의 복음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 번역의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지역에서 배척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했었던 측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묘사가 좀 흥미로운데요. 그 묘사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이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곧 주님이 다시 오면서 바뀔 것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때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라고 생각했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초,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쯤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60년대는 가나안 지역, 이제 유대아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로마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아 항쟁에 참여한 반로마 항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갈릴레아와 이두메아 지역 민중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바울은 어떤 민중혁명에 대한 비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주님이 다시 도래할 그날에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바울의 그 예측은 빗나간 거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저는 이제 아르헨티나 땅 끝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그 헬라 제국에서 또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땅 끝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일하는 곳이 일종의 오지 중에 오지이고 이제 사막 중에 사막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파타고니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맥락 위에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이 끝나고 그 제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챙겨진 그 현상이 헬라어라는 언어가 통일이 되었고 로마 제국을 통해 오면서 도로가 좋아졌죠. 그 실크로드라든가 그 점 데살로니카, 베레아 전부 거기가 이제 그 로마까지 만들어 놓은 로마 제국까지에서의 그 형성된 그 도로를 따라서 또 그 유대인의 그 피난민이 만들어진 왕국 회관을 따라서 이 복음이 정말로 바울이 아주 그 베스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게 아주 그 천재적인 아주 그 기술적인 그 선교의 그 복음화의 꽃을 피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오늘날 저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땅끝에서 살면서 복음이 어떻게 이 땅끝까지 왔느냐 이걸 많이 생각을 했더랬는데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끝에서 사막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근데 똑같이 지금도 그 당시에 도로와 그런 회관과 언어가 통합이 돼 가지고 이룰 수 있었던 바울의 시대가 똑같이 요즘도요. 사막까지 사람이 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이 불모지에서 지금은 살 수 있는 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첨단 과학 때문에요. 그
소통이, 통신이 발달되고, 요즘 통신이 발달되고,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이제는 물만 있으면은요, 이 세계의 오지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바울이 했던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통합된 이러한 첨단 이 기술의 혜택을 가지고 이런 이제 새로운 역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시대를 맞고 있는데, 오늘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바울이 이루었던 그 체계를 한번 정리해 주시니까 앞으로 갈 희망이 생겨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윤곽이 잡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바울 복음의 핵심, 뭐 우리가 그 김세윤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바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대부분의 서방의 보수적 정통주의적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 김준호 목사님께서 민중신학적 바울을 탐구하시면서 이 배제와 차별을 철폐한다. 특히 배제된 존재들의 안병무 교수님 말씀으로 하면 살림에 대한 평화담론, 그것이 핵심이다. 그걸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 바울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지금 특별히 그 마가와 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복음서, 사복음서 저자인 마가와 누가에서의 이 민중 오클로스의 위상, 이런 것들을 결국 그 증거들을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자체에서 가지고 오시는데, 빌립보 같은 상류층에서는 자기를 비워내라 해서 마치 북미 대륙의 흑인 교회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 교수 같은 사람들은 골짜기마다 낮아지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죽임 당한 이들, 그분들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목소리가 없었던 이, 예, 배제된 존재들, 예, 그러니까 그 계층들을 특별히 목소리를 살려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굉장히 민중신학적 강조점이 큽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윤종수 목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지성수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너무나 피곤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또 옷을 2번이나 갈아입고 일을 하고 지금도 아무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데, 아마 김성복 목사님이 보낸 대마차 효과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요, 이 대마차가. 그래서 그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 김진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2000년에, 그러니까 24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그 현지 답사라면 300파운드를 지원해요. 굉장히 큰 돈이 학생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 초대교회 종교 간 대화 그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학교에 프로젝트를 냈더니 돼가지고, 그 학교에 그 답사비를 받아서 제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아테네 공항에 내려가지고, 아테네에서 이제 아침 8시가 넘어서 기차를 타고 데살로니키까지 갔더니 오후 3시에 도착했어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해변가로 쭉. 그 바울로가 그 당시에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그 배를 타고 다니면 좀 빠르겠지만은 그 산악지대, 정말 그 해안가로 산이 쭉 있는 그 지역이고, 그다음에 기차로도 아침 8시 텐데 오후 3시 정도 도착하는 그 먼 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키에서 내려가지고 저는 이제 그 아까 아포폴리스, 필리피에서 데살로니키 중간의 도시, 그 밑에 보면 이제 꼬리같이 3개 있는 것이 이제 아토스 수도공화국인데, 그 아토스 성산인데, 수도자가 한때는 10,000명이 넘게 있었던 남자 수도자들만 살 수 있는, 또 고양이도 암컷은 못 들어가고 수컷만 살 수 있는 그 수도공학인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데살로니키에서 이제 에, 비자를 받으라는데, 그
당시 그날은 못 봤는데 미리 비자를 받고 와야 그 배 타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날 가서 비자를 못 받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토스 성산 수도공화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저녁 10시경에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기차를 타고 네, 쭉 저녁 내내 기차 속에 있다가 아테네에 새벽에 떨어졌어요. 그 정도 먼 길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테네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데살로니키를 또 예,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 한 서너 시에 도착해서 저기 고린도교회 그쪽 좀 들러보면서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벳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 간의 이 대화가 가능했는가, 그 다양한 문화가 교류했는가, 그 현장을 찾기 위해서 봤는데 아무래도 벳 사람들이다 교류를 많이 했겠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 봐도 이 종교 간 대화가 일어난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올림피스 가서 이제 경기장, 온영 경기장 그 보면서 이제 종교 간 대화의 흔적을 찾았는데 오늘 김진호 목사님 그 성경 그다음에 그 도시 쭉그 보면서 아 정말 바울로는 고생하고 힘들었겠구나. 이 힘든 여정을 정말 에너지가 넘친 분 아니면 불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주신 이 차를 마시면 아마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수 목사님. 그, 저 예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상용화시키고 현지화시킨 그 사람을 바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바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왜곡했다. 그래서 바울을 천하의 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로마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노예도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상당 부분 이렇게 에, 잘못 해석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을 막 위대한 선교사로 뭐 해서 기도하고 해서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이래서 간수가 구원받고 이 선교사의 이 아주 위대한 그래서 바울이 이제 초대 교회를 이렇게 세운 이런 그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바울의 어떤 또 다른 측면들을 잘 이렇게 부각을 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민중들 중심으로 오클로스에서 또 여성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교회 초기 기독교를 잘 세운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부각시켜야 되지 않는가 민중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 김진호 목사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궁금하네. 네, 그 답장하시기 전에 저도 한마디 하고 답장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 목사님이 여성 얘기를 조금이라도 언급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바울 제가 이해하던 지금까지 제가
배웠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제 논문에도 썼던 것이 브리스길라 주는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제 논문 속에 이야기 하나입니다만은 그분하고 텐트 만드는 그 부부 아크라 브리스키라는 부부인데 그 부부가 텐트 만들면서 선교를 도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바울이 동업을 했다 하는 것으로 텐트를 함께 만들면서 그 선교 일을 자기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은 텐트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그냥 그거 합니다만 여성들의 협조, 여성들과의 그 파트너십이 없었다면은 그것이 다 되었을까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합쳐서 그냥 답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호 목사님의 바울관, 민중신학적 바울관, 특별히 바울의 여성관도 지적해 주셨는데 언급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이제 초기 그리스도파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는 이제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안티오키아 교회 지도자인 바르나바가 있고요. 바나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존재감이 없었지만 지금 나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됐었던 그 바울 이제 세 분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 분은 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꿈꿨던 분들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아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대 로마 사회에서 가장 강성의 극단주의 운동이 일어났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아프간 같은 그런 곳이었던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분위기는 그 일종의 이스라엘 종족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그리스도파는 그런 종족주의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그리스도파도 그런 종족주의적인 양상을 상당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항상 이제 로마는 그 침략자이고 우리를 약탈하는 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대도시들은 그런 약탈하는 자들의 수하들이 지배하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런 땅과 다른 땅이 되길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아에서 일어난 이런 운동은 그런 종족적 분리주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남성 중심적 분리주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강조했죠. 이스라엘계 신앙 커뮤니티가 그 당시에 모두 할례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할례 받는 것은 흔하지 않은 현상이었는데 유대아 극단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떳떳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강했고 안티오키아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리버럴한 한 종교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티오키아는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유력한 공동체로
안티오키아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엘리트 계층들이 적잖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 교회 지도자가 바르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가 가지고 있는 민중성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나바는 이제 그런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바울은 완전히 이제 밑바닥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주 강성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울이 꿈꾼 세계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세계에서 그것이 없는 세계를 꿈꿨어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도 없는 세계를 꿈꿨어요. 남자와 여자의 분리도 없는 세계를 꿈꿨어요. 근데 그의 몸은 그 몸에 새겨져 있는 어떤 곳곳에 스며 있는 인습의 끈들은 그런 질서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리와 모순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에게서도 그런 게 발견되는데, 바울에게서도 지금 말씀하신 정 목사님 말씀하신 브리스가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 운동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분뿐 아니라 로마서에 자기를 추천할 때 보낸 편지에 제일 처음 나온 여러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처음 나온 인물이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추천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뽑는 한 걸출한 인물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여성이었던 것이죠. 또 리디아 여사라고 익명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이 여성도 바울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울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섹슈얼리티의 어떤 이 혁신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일종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 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들을 우리가 이제 바울에게서 읽고, 우리가 이제 바울을 수용하면서 바울을 넘어서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예전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아마 10년도 더 되셨을 것 같은데,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 이거 뭐 바울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 아까 윤정수 목사님께서도 바울 해석에 있어서 전통주의자들이 바울이 이제 뭐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그래서 굉장히 꺼리는, 그래서 사실 5공화국, 6공화국에서 전두환 정권의 이 권세도 하나님이 인정했다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우리 김준 목사님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목적은 민중신학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동영상. 저 다시 또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마 바울이 이게 지금 필리피에서 고린토까지 가면서 바울의 선교여행의 여정에 따라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한 2달 뒤에는 요거 글 쓰시면서 다시 재정립하셔서 언급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드는 바울의 아주 껄끄러운 부분을 민중신학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성신학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여성을 머리 위에 수건을 쓰게 하면서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바울에 대한 강력한 비난은 여성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전통주의자들이나 동일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특별히 저는 여성 신학자들이 정당하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울을, 또는 우리 민중신학적인 바울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원래적 의미를 좀 찾아내 보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섣부르게 가부장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굉장히 심하게 나무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신학적 토론이나 담론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벌써 어수밍이 한마디만 하면
너는 굉장히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그 DNA라든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토론 대화가 안 되는 경우는 참 많았는데 아마 분명히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그 부분도 나가시면서 민중신학적 바울의 혁명적인 이 바울 복음, 그러니까 절망계층 배제된 존재들인 그 당시 1세기 민중들의 목소리를 살려내려고 했던 바울의 헌신, 그것을 민중신학적으로 분명히 되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세에, 대세라고 하기보다는 그 본류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자, 우리 김상재 목사님, 예, 바울의 이 성서 신학적인 담론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절망 계층에게 심리적인 도움이 되겠까라는 물음들을 끊임없이 건강한 물음들을 제기해 주셨는데, 아무튼 김상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강의를 듣고 또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그 일종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통주의 입장이 있지만 정통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민중신학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통이야말로 민중적이다. 아까 이제 그 바울의 그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 자기 몫이 없는 사람들,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를 오히려 존재론적으로 변형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민중신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바울이 사용한 언어부터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바울이 사용한 언어는 일반 교육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일반 교육이나 학습이나 주어진 뭐 통용되는 언어는 사실 이 자체가 차별과 배제의 언어거든요. 그만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못 가지죠. 그 벽을 넘기 어려우니까 여전히 차별적이니까 하층민들은 문자를 모르거나 기존 상식이나 교양을 이루지 못하는 민중들은 거기서부터 벌써 벽을 느끼죠. 그래서 바울이 발설한 복음의 언어가 여기서부터 저는 민중적이라고 보는데요. 문자 그대로 성령의 언어죠. 지식적이거나 이론적인 언어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지극히 민중적인 체험이거든요. 단시간에 민중을 사로잡은 것은 어떤 이론이나 학습이 아니고 어떤 뭐 야간 학교가 아니고 그거거든요. 그 언어로 민중을 짧은 시간에 사로잡고 그것이 그 언어 자체가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지식과 교양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면 접할 수 있는 통로를 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론이야말로 저는 민중적이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여전히 민중신학이 유용하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학의 원형은 반복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의식과 관계됐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차별과 배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위 계층이 있고 여전히 또 뭐 AI 문명, 디지털 문명 이런 문명에서 또 제외되는 사람이고 또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있다면은 이분들에게도 여전히 통하는 민중적인 언어가 무엇일까를 말할 때 역시 공용화된 상징계 등록된 상징계적 언어가 아니고 역시 저기 민중신학적 언어, 성령의 언어거든요. 성령의 언어라면은 과거의 바울 시대든 지금 시대든 여전히 통할 수 있는 민중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드시 이게 복음이 되려면 민중적이어야 되고 민중적이려면 역시 뭐 신학이나 이론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1차적으로 원색적인 아까 우리 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미친 듯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렇게 된 그 급진적인 행동의 동기가 결국은 그 성령 체험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날 성령 체험이 순복음주의자들이 이상하게 악용되고 오용되고 경험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고유의 그 민중성을 우리가 확실히 신학적으로 제대로 전달했죠. 제대로 섭렵해서 이걸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제 써먹어야죠. 이것이 진정한. 그래서 복음은 저는 정리하자면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중신학적이고 민중신학적에만 되고 민중적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미래고 또 다만 이것이 이제 순복음주의를 넘어서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어프로치 될 것인가, 어떻게 그들에게 상처, 고통을 어루만지는 치유하는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공의의 정의의 언어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신학의 고민이죠.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또 귀한 강의를 통해서 정통주의자로서는 저는 또 제가 갈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급진 정통주의자 스스로 인정하시는 김성재 목사님 그 장족의 변화라고 제가 감히 설레발을 칩니다만 아무튼 바울의 성령론 실제로 1세기 비루한 노동자들, 이방인들, 노예들, 이 민중들의 삶이 변형되는 바울이 믿었던 다이나믹한 성령론 우리 김준호 목사님 조금 더 밑줄 쳐주시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호 목사님, 그 이야손 또는 야손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중산층이었던 가진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파격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혁신파로서의 그 사람이 달랐을까? 또 그들에게 바울의 이 메시지는 바울 복음, 배제와 차별을 철폐하자는 바울의 복음 또는 이스라엘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가진 자고 그 신분이나 철저한 신분 사회 속에서 자신의 특권을 누리고 반대할 만한데 어떻게 바울 복음에 가담하고 동조하며 후원하는 자들이 됐을까? 그런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전에요. 그 고전의 민중을 다른 말로는 뭐로 대치를 할 수 있죠? 동의어가 무슨 말로 쓸 수가 있습니까? 영어로는 민중을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그냥 그냥 민중이라고 씁니다. 예, 민중 번역을 하지 네. 않고 영어에서는 crowd라고 그냥 하고 있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그냥 crowd, people 정도밖에 안 되죠. 민중은요, 레지라셀 박사가 여성신학에 대한 그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그 영어 말하자면 사전에 민중 그대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서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설명한 것은 제 설명은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고난 당하는 자, 특히 서민, 고난 당하는 천민. 여성, 고난 당하지 아멘에 않으면 민중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제가 저변에 갈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난을 그것도 알아야만 민중이 됩니다. 농담인데요. 쿠바의 카스트로가 자기가 제일 고난 많이 당하고 일 많이 하고 자기가 제일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민중, 인민, 대중 이게 좀 언어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특히 우리 김준호 목사님 왜 민중신학에서 민중이란 말이 세계 신학계에서 신학 담론계에서 그대로 번역되지 않고 지금 뭐 비슷하게 서발턴도 있고 또 다중도 다중 이론도 나오고 있는데 왜 민중신학에서 민중이라는 담론에서 그걸 번역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지 좀 신학적 전략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이라는 말이 이를테면 제가 청년기 때는 민중신학 활동가들이 민중이란 말보다는 계급이란 말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중을 계급으로 해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민중신학의 민중을 그냥 크게 아주 두 범주로 주장을 대별시켰는데 하나는 이제 민족과 친화적인 의미로 민중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그 이제 민족과 대립적으로 민중을 얘기하는 음, 두 범주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를 민족적 민중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후자를 오클로스적 민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민중신학에서 제 생각엔 이제 민중신학이 가장 그 민중신학적 독특성이 잘 드러나는 민중은 오클로스적 민중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클로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속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이제 민족에 속하지 못했고 마을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고 어떤 특정한 이제 주류 범주에 속하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고난 받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고난이라는 것도 속하지 못함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고난이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민중을 읽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그 이제 이제 서발턴 연구자들도 이제 서발턴 논의가 굉장히 다양한 함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중론자들도 민중을 다양한 함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 이제 최근 들어선 그 인문학이나 사회학 하는 분들이 민중을 다시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중신학 텍스트가 다시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민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함의의 장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민중에 속하지 못한 자라고 그냥 번역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우리 김 교수님, 그 손남동 교수님께서 민중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그 역사에 있어서 자주적인 어떤 출현이 있어서 그들을 민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94년인가요? 그 가구 농민 전쟁 때 그 농민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섰단 말이죠. 그거를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조명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신앙 속으로 내재화시키는 그 작업이 민중신학의 과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연 기독교가 이러한 민중신학적 검토를 거쳐서 이 땅의 민중들, 그것이 속한 자들이든 속하지 않은 자들이든 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을까? 그것을 나설 수 있다고 하면서 움직이면은 그런 민중신학이고 민중교회인데, 나설 수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면 다른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을 새롭게 만나는 민중신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100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민중신학이 이제 민중 목회를 30년 하신 김성공 목사님께서는 그 꼴통 보수 쪽에서 민중신학은 시대적 소임을 다하고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를 위한 가진 자를 위한 편안한 자들을 위한 신학을 해줘야 된다라는 비판과는 굉장히 궤를 달리하는 철저한 자기 고백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아까 그 속하지 못한 자, 근데 서양에서는 요게 이제 그 성소수자들을 위한 LGBTQ 신학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unfit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fit 그러면
우리가 norm, 그러니까 사회 규범에 속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문고리 손잡이 보면 전부 다 오른손잡이가 쓸 수 있는 위치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왼손 가진 사람은 몸을 굉장히 꺾어서 잡아당겨야지. 오른손잡이는 쉽게 이렇게 당기면 되는데 왼손은 이렇게 가서 반대로 당겨야 돼. 그리고 모든 기타는 오른손잡이가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unfit, 왼손잡이는 그걸 바꿔야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성다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소수자들 생각이 그래서 이 속하지 못한 자는 미국에서 뭐 영미권에서는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unfit, 그래서 부적응자 또는 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norm이라고 하는 규범이나 보통 norm에서 철저히 배제된 자라니까 똑같은 컨셉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민중신학이 끊임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출현 또는 민중이 사회 변혁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촛불혁명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 인커리지 됐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 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제3의 시민운동, 이제 민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시민운동 하지만 철저히 거기에 핵심은 의식화된 민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맞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우리 레티 로셀의 네, 신학 딕셔너리 민병이 여기 있다. 아주 설명이 깁니다. 네네, 우리 보여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양보영 선생님께 말씀하기 전에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그러면 야손과 같은 이런 바울의 파격적 주장을 받아들였던 중산층, 가진 자, 향유층 혁신파들은 바울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을까라는 말씀도 혹시나 해주시면 해주시고, 그 잠깐만, 전에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어저께 밤에 아주 그 오페라를 갔다가 여기 뉴욕에서 프리로 하는 게 있어서 가서 보았는데요. 거기 데드맨 워킹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트루 스토리인데 이제 티네이저들이 연애할 적에 어떤 사람이 가서 걔네 둘을 갖다가 바닷가에서 연애할 적에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 사형수에 대한 얘기인데, 사형수와 수녀가 이제 그 사형수가 수녀하고 팬레터를 갖다 주고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그 스토리를 잘 몰라서 했는데 어저께 또 비가 막 와가지고 일막하고서 끝냈거든요. 근데 거기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게, 그 사형수가 이제 막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수녀님 보고 와달라고. 해서 수녀님이 자동차를 운전해갖고 먼 길을 갔다가 거기 가서 걔를 갖다 방문하는데, 그 수녀님이 얘기를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하는데 사형수가 까무라치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나를 자유케 하느냐. 진리는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는 사형받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 막 거기서 까무라치는 진리가 너를 갖다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까무라쳐가지고 이 사형수가 막 놀래가지고, 그러면 진리는 내가 당연한데 예수님이 나를 뭘 구원을 하느냐. 그럴 때 막 얘기를 하는데, 또 수녀분이 그 양쪽 부모들이 막 왔어요. 걔가 재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딸과 아들 가진 사람, 근데 얘네 엄마, 그 사형수의 엄마도 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아들은 배드맨이 아니다, 뭐 살려달라 막 얘기를 하고, 자기 데이트에서 죽은 엄마들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데, 걔네들이 또 그 둘이서 연애하는 애들 갖다 그 사형수가 레이프를 하고 여자를 강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걔를 갖다가 칼로 확 찔러서 죽였어요. 여자 남자 둘을, 하나는 총에 맞아 죽고 하나는 칼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네 아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뭐를 갖다가 원하느냐, 막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저께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서 나도 어저께 그 말에 거기서 정말 그 생각을 갖다 깊이 해야 될 문제. 사형수한테 그 말이 들었을 때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수녀님은 너의 스피리추얼 갖다가 이제 저기 한다는데, 수녀님도 사실은 간절히 기도해, 얘를 살려달라고. 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쪽 죽은 애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얘가 잠시 잘못했던 거를 왜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냐고. 그런데 하여튼 그 끝은 이막을 못 봤어요. 천둥번개가 막 치니까 그냥 캔슬해 버리더라고요. 그 오페라를 캔슬해 갖고 못 봤는데, 어저께 막 와서 찾았더니 그 스토리도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 아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이제 민중신학이 나왔는데 또 뭐 성소수자들 보통 사람도 나왔는데 그럼 사형수와가 어떻게 크리스찬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널 자유케 하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근데 우리 보셔야 될 것 양보영 선생님, 샴페인이 주연한 Dead Man Walking 영화를 보시면 이 막을 같아요. 보실 줄 않을까. 그 영화는 네. 그 마찬가지로 그 사건 트루 똑같아요.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네. Dead Man Walking은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간수가 Dead Man Walking 그러면 사형 받으러 걸어가는 그 길이가 Dead Man Walking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사형 제도를 철폐해서 살려달라 그 운동을 했던 수녀와 그 샴페인이 분한 살인자 사형수 그리고 부모들이 이 사람을 정의 앞에 세워달라. 내가도 감동의 실화인데 영화를 찾아보시면 이 막을 잘 보실 수 있다. 그리고 고민 깊게 하셔서 사형수에게 어떤 진리가 그를 자유케 했는지 우리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면서 오늘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짧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귀하게 몇 날 며칠을 연구하셔서 쓰셨던 아티클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쉐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우리 서백진 장로님처럼 민중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면서 물론 여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조금 깊게 공부하면서 언어를 아까 우리 권혁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어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조금 집중적인 논의를 했으면 다음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글을 써 나가시는데 굉장히 큰 조금 자극이나 좀 조그만 찬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자 김준호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골방에서 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골방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은 또, 뭐, 각각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감옥이 있듯이 골방의 글쟁이들의 감옥은 백면서생이 겪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중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민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제한적이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로 이렇게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뭐 제 논지에 에, 충실하게 대화가 되지는 않더라도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제 메모해 놨는데요. 곰곰이 또 생각하면서 글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뭐 예수 당시에도 그랬지만 바울은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는 이제 특히 도시들도 글로벌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뭐 수많은 떠돌이들, 도시의 불황자들도 바울 주변에 많았지만 또 도시의 가장 진보적인 혁신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혁신파들 중에는 이스라엘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혁신파들도 있었고 바울과 접촉하면서 이제 비이스라엘권의 혁신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의 가능성들은 되게 다양하게 열려져 있을 거 텐데 바울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바울이 던진 화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활동도 해야 했을 거고요. 그 활동은 이제 혁신파들이 종종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현실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고린도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제 전통적인 가족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 여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여성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바울도 아마 감당이 쉽지 않은 현실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바울이 정리 안 된 채로 자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편지를 쓰고야 말았거든요. 또 신비 체험을 하는 방언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방언하는 여성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들이 단지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이제 공동체의
어떤 권위적 질서랄까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분은 저분 인격도 훌륭하고 자선적인 일도 많이 하고 항상 지혜롭게 말하는 분인데 이제 이런 분도 이게 이 신비 체험 앞에서 무력화해지는 현상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종교 현상학적으로 기존의 규범적 질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더 많이 이 방언 같은 새로운 언어에 열리게 돼서 언어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성주의자들 중에는 이제 방언 현상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기존의 언어 질서로부터의 소외가 다른 언어에게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것을 종교 체험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언어는 그 체험 속에 자기들 현실 속에서 겪었었던 한이 스며 있는 언어인 거죠. 그 언어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소리들은 이제 아마 그 한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것이 미치는 이펙트는 또 공동체에 바울이 겨우겨우 만들어냈었던 공동체 규범적 질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 앞에 이제 사역자이고 목회자이고 선교사인 바울이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이제 또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답을 또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고민들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주변의 혁신파들이나 바울 자신이나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매 순간 부딪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현실 앞에서 당황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바울 주변의 혁신파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을 우리가 이제 바울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낸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시대적 한계, 저는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특별히 종말에 관한 대망, 그것이 사실 현실화되지 않았을 때 바울도 당혹했을 거고, 그래서 바울을 저는 그냥 배제하기보다는 굉장히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특히 진보적인 신앙의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바울 복음은 예수의 복음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견제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김준호 목사님처럼 민중신학적으로 바울을 읽어내려고 하던 시도들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든 병리 현상, 기독교의 병리 현상은 김세현 교수가 또 가르쳤던 분이라 하는 수 없이 그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데 바울 복음의 오해에서 비롯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김준호 목사님 하시려는 민중신학적 바울 읽기는 오늘 바울을 새롭게 본다면 한국 사회의 이 절망계층, 배제된 존재들에 대한 살림을 꿈꿀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연구하신 것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여기와 계속해서 연관해서 2달에 한 번씩 출연해 주신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 다시 큰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